할렐루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네셀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회갑을 맞이하거나 고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어떤 오랜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 또 연말이 되면 어떤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은혜의 길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라는 뜻, 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자면 도움의 돌인데, 거기에 사무엘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민족이 견뎌내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에베레스는 대단히 유명한 고백, 상징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 이제 내년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새로운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진실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뎌내셨습니다. 어찌 쉬운 삶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신음하시고, 때로는 마음고생하시고, 때로는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던 세월, 여러분 잘 이기고 잘 견뎌온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 은혜가 더욱 충만 가득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에베네셀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만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는데 생각 없이 사무엘상 4장을 읽어가다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또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좀 비밀이 담겨 있고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서 진치고, 잠깐만 그 좀 놔주세요. 1절 앞부분이요.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 했습니까? 에베네셀.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20년 전에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누가 패배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습니다. 얼마나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 전투에서, 20년 전 그 전투에서 고민을 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니까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터 맨 앞에다 끌어놓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닌가. 이 법궤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도 담겨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담겨있고, 그 광야를 살게 했던 만나도 담겨있으니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싸우자.
그리고 법궤를 정말 전쟁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야, 어제는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지만 이제는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 왜 저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다 죽었다. 저 법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이 강한 하나님, 힘이 강한 하나님이고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 하나님인데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거나 노예가 될 텐데 이판사판 죽자 사자 싸우자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운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 말이 없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법궤가 질질 끌려가서 뺏기고 4,000명이 죽었는데 오늘은 3만 명이 죽고 앞장서 싸우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깜짝 놀라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기를 낳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이 슬픈 이야기를 듣고 죽고.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 PTSD라는 게 있습니다. 외상후 장애를 말합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외상후 장애가 생기는데 플래시 현상도 생겨나고요. 플래시 현상이 뭐냐면 잊어버리고 싶은 그 장면이 팍팍팍 번개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것들에 시달립니다. 실어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긴 세월 기억 저편에 묻어버리고 극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아픔이 계속 나를 질질 끌고 와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표정도 이렇게 되었고 감정도 죽어가고 그 기억을 극복해야 할 텐데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듣기도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럴 수가. 성경은 뭐라고 분석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귀도 어두웠습니다. 영적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나도 많은 실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좋았냐고요? 법궤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신앙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이용한 거고 법궤를 이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구나 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법궤를 질질 끌고 다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고백도 없고 간절한 헌신도 없는 그 마음. 그러니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지 않는데, 기도가 없는데, 겸손이 없는데, 진실이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오늘 우리들의 생에도 어쩌면 그런 PTSD 외상후 장애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 제 얼굴이 굳어져 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딪힘 이후
그때 그 말다툼 이후, 그때 그 분노 사건 이후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젖은 집단에서 타면서 나는 연기처럼 계속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도 진실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의욕도 잃어버렸고, 그 사건 이후로, 그 부딪힘 이후로 해결을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 속마음을 묻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젖은 집단 태우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억 좌편에 밀어놓은 것 같은데 계속 눈이 맵고 인생이 매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그 부딪힘 이후로, 그 절망 이후로, 그 실패 이후로, 그 좌절 이후로 얼굴이 굳고 언어가 굳고 기도도 진실하지 못했고 사랑할 용기도 자신도 없어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묻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해결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이 마지막 날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20년 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0년 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합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합니다.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미스바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웃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고 출발하고 꿈과 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끌려다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젖은 집단 같은 세월 속에서 눈살 찌푸리며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름다운 생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또 다른 돌무더기입니다. 미스바는 창세기 31장을 보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20여 년 동안 싸웠던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일했지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돈 때문에 은근한 갈등을 벌이고 외삼촌이었는데 동시에 장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나오는데 또 라반이 화가 나서 추격해서 잡아내겠다고 쫓아오고 서로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래도 라반의 나이가 좀 들었는지 야곱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맹세하자. 돌을 세웠습니다. 돌 이름이 미스바, 와치, 앞으로 지켜볼 거다. 너랑 나랑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겠냐? 다 가족인데 화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자. 우리 맹세하자 여기서. 그래서 세웠던 돌이 바로 미스바, 지켜보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치타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가 정말 속으로 은근히 너를 미워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한번 마음에 꽁하게 품은 건 내려놓고 우리 정말 화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맹세하자.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저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못 죽습니다 하고 이 양을 잡습니다.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당신의 껍데기, 당신의 위선, 당신의 거짓 다 벗어야 합니다. 찔러서 쪼갭니다. 각을 뜹니다. 내장을 끌어냅니다. 내장 속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장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감정들, 남에게 표출하지 않은 지저분한 것들, 그것까지 다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요. 그래야 웃을 수 있으니까요.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위선의 껍질도 벗어버리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속마음들, 속감정들, 표출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태웠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웃으며 살아보겠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멋있게 새로운 꿈을 설계하겠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렸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 가사를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같이 찬양할까요?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잠깐만요. 화면 좀 가사 좀 띄워주세요.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휼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생각하고 너 마음을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줄 같이 한번 더 찬양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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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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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아시죠? 알지. 일어나야지. 그럴 수 없지. 일어나야지. 주님 그거 다 용서하신 거죠. 용서했잖아.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과거의 기억에 끌려다니는 것도 기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미스바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이 이제는 아주 의기양양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20년 만에 에베네셀은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꿈을 회복하고 내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미스바의 간절한 기도가 있자 20년 전 지옥의 에베네셀은 20년 후 은혜의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스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몸부림쳤던 순간도 있고 낙담했던 순간도 있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겨오셨기 때문입니다.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시작. 에베네셀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분 좋은 것처럼 멋있게 출발하셔서 지난밤 내 꿈에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내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멋진 꿈을 주실 거예요. 웃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해말 같던 웃음, 소년소녀처럼 밝았던 열정 주실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올해를 이끌어주신 것처럼 새해도 이끌어주세요.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을, 우리는 늘 꿈꾸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꿈을 설계